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릴까요? 대제사장에게, 아니면은 로마 황제에게, 그것도 아니면 현재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에게,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알릴까요? 천사가 찾아간 사람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저 변두리 시골 마을 제사장 부부를 찾아갑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도 아니요, 중앙에서 승승장구하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주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천사가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시골의 목수와 그 정혼녀. 나중에 이들이 헌화례 때 아기를 바칠 때 그 제물을 드리잖아요. 비둘기를 드려요. 극빈층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메시아를 낳아서 기를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찾아간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어요. 메시아 탄생의 첫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 첫 경배자들, 그들 역시 주변인 중에 주변인이었죠. 당시 유대 땅에서 목자는요, 가장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주변에 언제나 주변인들, 약자들 가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어부들, 병자들, 세리들, 죄인들, 어린아이들, 이방인들까지. 7장에 가면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이 이 이방인을 엄청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나라 최고의 칭찬은 이방인에게 돌아갑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 누가복음의 약자지향,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고쳐주러 가실 때 12의 혈루증 앓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지금 회당장의 따님을 고치러 가는데 너 때문에 지금 지체하지 않았느냐. 실제 여기서 지체하는 바람에 회당장의 딸은 죽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달리다금하고 살려주시죠. 그렇지만 그 지체된 시간 동안 그 딸은 죽어요.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이 시간을 지체시킨 이 병든 여인 야단치는 대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귀한 딸이 아니죠. 이 병든 딸도 귀한 딸이라는 것이에요. 지체 높은 회당장의 딸은 아니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딸인 것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가 특별히 주목하고 기록한 비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들이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올 때 큰 잔치가 벌어져요. 이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언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나는 이들을 위해서 왔으며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약함이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약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는 생명줄이에요. 약함은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인 것이죠. 고린도후서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거기 보면 약함과 능력이 번갈아 사용됩니다. 약함이 곧 능력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약함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듯이 우리의 약함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약함이 곧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약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꽤 어렵습니다. 자꾸만 우리 안에 이 강함을 지향하는 본성이 나오거든요. 율법에 대한 지식, 가말리엘이라는 학문적인 배경,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가문의 배경, 자꾸만 내 안에 강함이 되살아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예요? 약함이 은혜다. 약함이 곧 능력이다. 내가 강함을 사모하고 강함을 추구하는 데 본성이 나올 때 하나님이 가시를 주어서라도 나를 약함에 머물게 한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것을 은혜라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를 약함에 머물러 두게 하기 위하여서 가시로 너를 찌르는 것이라. 약함에 머무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약함에 머물러 두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가시를 준다는 거죠. 참 그때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비밀이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비밀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약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가슴을 치는 죄인이며 의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병든 자입니까? 지금도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약하디 약한 인생입니까? 약함이 은혜이며 약함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사모하는 것, 약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약한 나라는 아닙니다. 마리아 창가 역시 이제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거기 보니까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침을 당하고 비천한 자는 높아집니다. 줄이는 자는 배불리 먹고 부자는 빈손이 됩니다.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 사이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줄인 자와 배부른 자 사이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의 나라인 것이죠. 6장에 가면 평지설교라는 설교에 주님이 이런 선언을 하세요.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지금 부요한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4장에 가면 큰 잔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까 밭을 산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 5겨리를 산 사람. 5겨리면 10마리예요. 대단히 성공한 것이죠. 그 다음에 장가든 사람.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 땅도 사고 소도 사고 장가도 가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곧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반면에 정작 이 잔치를 누린 사람들, 이 잔치에 참여해서 이 잔치를 맛보고 즐긴 사람들, 누군가 하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초청에 황송해하며 응답하는 사람들, 저들이 오히려 잔치의 주인공이 돼요. 아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많다 그랬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대역전이 일어나죠. 나사로는 아버지 품에 안기고 부자는 고통을 받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함께 올라가지만 누가 응답받습니까? 세리가 응답받고 돌아가.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과부의 2렙돈은 가장 많은 헌금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이 역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머릿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온 세상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새 집을 지으십니다. 새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하나님 나라 12기둥이 됩니다.
불안정했던 시몬이 반석 같은 베드로가 됩니다. 세리 마태가 제자 마태가 되고 창녀 마리아가 성녀 마리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버린 돌이 머릿돌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다 버린 돌들이었잖아요. 성격이 모나고 재능이 부족하고 게으른 데다 이기적이기까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기저기서 치이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출 줄 알게 되고 남을 섬길 줄 알게 되고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전부 다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세워가는 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버린 돌과 같을지라도 주님 안에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역전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것이요. 주님 자신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유독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3장에 보니까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나는데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이때가 주님이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자, 5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침 받고자 하여 모여오실 때 주님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헛된 명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누가복음은 12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도록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밤을 세워서 기도하십니다. 변화산에서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어요. 변화산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냥 변화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변화되신 것입니다. 신령한 변화, 광채가 나는 변화,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죠. 변화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채가 나는 변화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마지막에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이죠. 베드로의 실패를 예견하셨던 주님은 실패 후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실패할 수 있으나 그 실패로 믿음이 아주 떨어져 버리지 않도록. 자,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겼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패한 후에 날개 없는 추락을 하지 않도록, 아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놀라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억울함을 푼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가족이 있냐? 봤더니 생판 모르는 아무런 배경도 없는 사람, 과부였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느냐? 계속 와서 호소하니까 번거로워서 들어줬다는 거죠. 자,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비유가, 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은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면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예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기도.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들어주었다면, 지속되는 호소에 번거로워서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너희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 아직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니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성실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지런히 하루 종일 나를 자극합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게으르지 않아요. 아주 성실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악보다 성실합니까? 악보다 성실한 기도가 없다면 악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맡겨오셨어요. 하지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변화를 원한다면, 광채가 나는 변화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누가가 본 하나님 나라, 약한 자들의 나라, 역전의 나라, 기도의 나라예요. 약함을 유지하면서 세워가는 나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을 경험하면서 역전을 소망하면서 세워가는 나라요. 끊임없는, 중단 없는 기도로 세워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을 소망하며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그 나라를 세워가며 오늘도 중단 없는 기도로, 멈추지 않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